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앞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인사를 텄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열정적인 교회라고 있어요. 열정적인 교회. 그래서 설교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한 분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뜨거운 교회였어요. 뜨거운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너만 뜨거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천막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진짜 뜨거운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우리가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참 기분 좋고 또 우리도 힘이 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가 밋밋한 교회에서 뜨거운 교회로 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보여준 폭발적인 생명력의 비밀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회를 뜨겁게 할까? 도대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성령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다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또 열정을 갖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잊어버렸다면 오늘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게 뭘까요? 구원이죠. 속죄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가 오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찼고 이 기쁨이 교회를 넘어서 집안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 흘러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게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2절 보면 4장 42절 보면 저희가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저희가 전혀 힘쓴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뭘 힘쓸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열성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당회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도 셀 교회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셀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는 그런 우리가 여기 끈끈한 연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물건은 좀 빼놓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주일엔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실황을 보게 되 보면 빈자리가 많죠. 우리도 많지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2층은 사람이 차지를 안 해요, 거의. 그리고 드문드문 앉아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왜 이랬을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어느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교회는 설교 이전에 먼저 내가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가서 한 주간 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들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동일하게 또 하나로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말하는 게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장소로 의미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거의 함께 유숙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잠자는 거 아니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두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난 차 타고 멀리서 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여기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걸레로 가지고 의자로도 한번 닦고 가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표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설이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거대한 교회도 있어요. 보면 우리도 저렇게 졌으면 좋겠다고 싶은 교회도 생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물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초간 삼간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밥 먹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오늘 작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친개정도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정말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가 아름답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건물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렵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실험하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열성적이고 헌신적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성적이었었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본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겠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먹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이 네 가지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오. 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한다.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행한 일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어떻게 됐어요? 숨는 것이었어요. 숨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다면 숨을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 집에 나오는데 마음이 고달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간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열정은 단순한 감정적 들뜸이 아닙니다. 오늘 에너지가 넘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힘이 넘치고 말도 그러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삶에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과의 삶도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복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델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신앙과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안 하고 그런 말은 안 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면전 박대당하고 면전에서 정말 창기처럼 이런 대접을 왜 받았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하면 마음을 뺏길까 봐 오늘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 일반 사람들을 섞어서 그 제사장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법과 규칙이 있어요. 예배 순서 이거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책에 보면 교회 헌법책에 보면 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같이 와서 성벽을 증설할 때 나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와 나는 다르다고 했어요. 너와 나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토록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1등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월드컵 하던데 이번에 한번 이기니까 좋죠.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겠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우승컵만 내 가져가야지.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뜯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문자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수잖아요. 사도들이니까. 그런데 원형을 보면 사도는 복수지만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수로 써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말하든지 마가가 말하든지 베드로가 말하든지 베드로 누구 있어요? 많이 있죠. 12제자가 있고 달모드가 있고 누구든지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은광교회에서 예배하는 목사의 설교나 오늘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르지만 제자들도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래가지고 바울파도 있고 뭐 개바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달라요. 이단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충성하고 거기서 아무리 도전하고 거기서 아무리 많이 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 사람들이 언제 풀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도로 온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배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는 것이 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은 에발산이나 그리심산 주중에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들이 동일했고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복음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복음의 통일성.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박태서는 예수님을 돌 감람나무라고 나는 참 감람나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이 됐어요. 지금도 신앙촌이 기장이가 있고 부천에는 그건 없어졌어요. 개발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폐쇄되는지 몰라요.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문이 3개가 있어요. 삼중문. 갈 때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담 때문에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 된 게 아니니까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얘기 않고 들어갔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살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신자의 열정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 4개잖아요. 4개인데 외경도 있지만 외경은 빼놓고 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복음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꽉 채워놨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또 누굴 통해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누가 나서서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뭘 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2단이든 5단이든 상관없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영접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보복을 보였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하여 할지니라.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누가? 제자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모본을 보여야 돼요. 그 말을 하니까 민부스러워서 좀 그런데, 또 성도들에게는 또 장로님들이 또 본이 되어야 되고, 기도에 관해서는 권사님들이 본이 되어야 돼요. 봉사에 관해서는 집사님들이 또 봉사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쑥쑥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런 까닭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부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부활했어요. 진짜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힘을 주고 많은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죠. 백부장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래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났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라도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렇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진짜 보고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걸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만 못한 것은 바로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교회에서 전해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품평해 달라고 안 해요. 설교를 품평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건졌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보배, 그래서 교회의 보배는 성경이고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것을 오늘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인데 모이기를 힘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데 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그건 떼내고 성전에 모였어요.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맨날 같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새벽에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활력이 넘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행동하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가덕도 신공항 만들 때 산이 옮겨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옮기는데 태산 같은 근심도 옮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주님께 맡기고 은혜는 내가 가져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잘 못합니까? 네, 안타깝죠.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것을 다 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은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부산에서 가장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지만 있고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오늘 살기 힘들어요. 누군가 와서 죽여서 뺏어가야 돼요.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나만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를 당할 수 있는 프로토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국가가 뭐 가난을 구제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요?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먼저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사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들의 열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단,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여러분들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요.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실 성경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또 하나 순종을 향해서 우리가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역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파송받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